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의 말,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베푸실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없어질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많으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귀하게 주신 하루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해치워야 될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연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한 사람들을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왕의 잔치니까 아무나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 혼인잔치 당일이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어서 이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도 하였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왕이 베푼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인 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보낸 종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어떤 자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왕이 베푼 혼인 잔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들 중에는 왕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왕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크게 분노하죠.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왕의 초청을 무시한 자들에게 끔찍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 후에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과 상관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연 임금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신랑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에게 보낸 종들은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초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는데, 또한 복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삶에 훨씬 관심이 많았기 때문, 자기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내 가정, 내 사업에 훨씬 관심이 많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해서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명났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할례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진멸당하고 대신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명이 났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천국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길거리에 다니는 아무 사람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한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심지어 악한 자에게까지 열려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천국 문은 그를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은혜의 나라라서 이 초청에 응답하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지만, 그렇다고 그 초청이 싸구려 초청은 결코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서 누구나 오라, 혼인잔치에 누구나 오라, 천국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초청한다고 해서 그 초청이 값싼, 그야말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초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초청이며, 초청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값싼 초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알려줘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 다 혼인잔치에 불렀으니까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죠. 이때 왕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어요. 나왔다가 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혼인잔치, 왕자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는 그 잔치의 성격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왕은 종들을 시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게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비록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곧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왕이 베푼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면 그는 거기에 합당한 의복을 챙겨 입고 왔을 것입니다. 그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왔다는 것은 왕이 베푼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왕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그를 잔치자리에서 내어 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가 아무 가치 없는 싸구려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을 담고 있는 정말로 값진 은혜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어떤 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익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간곡하게 전도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그 간곡한 부탁으로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망할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이 베푼 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초청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값진 은혜에 합당한 그것을 깨닫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자는 그 은혜의 가치,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은혜인지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여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처럼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또한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 베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으니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천국 백성을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들, 또한 사회의 여러 분열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또한 서로 정쟁을 일삼으며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또한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섬겨서 이 나라가 평온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힘있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더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